명절이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뭐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저도 어제 시골에 갔다가 오는데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7시간 넘게 걸렸어요. 예.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도 없이 재물을 끌고 또 메고 뭐 이렇게 해서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저 갈릴리 같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와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몇 시간 정도 걸어오면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안 쉬고 걸으면은요 35시간 35시간 정도 그렇게 걸으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35시간 만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또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니까 예루살렘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은 5일이지만은 보통 6일, 7일 뭐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일주일을 그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동안에 이방인 빌라도 총독이 사람을 시켜서 제물을 드린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일주일 내내 걸어왔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끌고 힘들게 그렇게 걸어와서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희생을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 로마 빌라도 총독의 그러한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죄물 위에서 엎드려서 죽었다. 야, 참 이거는 뭐라도 설명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가? 사람들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나? 제물을 드려야 되나? 성전에 가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태어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갈릴리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는 교통의 요지예요. 여러분 교통의 요지 하면 다 좋은 것 같지만은요 온갖 잡된 문화가 다 들어오고 온갖 종교가 다 들어오고 세상에서 모든 짬뽕이 되는 데가 뭐냐? 그게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다음에 또 그들의 생활도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또 뭐 이쪽에 이란, 이라크 지금 같은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로마, 뭐 해서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다 오고 밑에 또 이집트에서 오죠, 온 사방에서 오죠, 암몬에서 오죠. 그래서 갈릴리는 교통의 중심지인 대신에 뭐냐면은 혼합 종교와 혼혈과 그 다음에 혼합 문화와 모든 것이 짬뽕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은 짬뽕 민족, 짬뽕 도시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하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제일 밑에 있는 블루 색깔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해바다예요. 그 위에 쭉 길 따라 올라가면은 요단강 올라가면은 그 위에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그 이쪽으로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해안도로라는 겁니다. 저 길을 통해서 이쪽 문명 저쪽 문명이 다 만나고요.
늘 전쟁할 때도 저기를 따라왔고 모든 문화가 다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정통성이 없는 다 모든 것이 섞여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누구나 밟고 지나가는 땅, 바로 거기가 갈릴리예요. 사람도 짓밟히고 동네도 짓밟히고 모든 것이 다 짓밟히는 그런 땅이에요. 아름답고 참 좋은 곳이에요. 갈릴리 가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는 땅, 그게 뭐냐?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리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순수하지 않잖아. 그냥 더럽잖아. 거기는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짓밟고 간 그런 곳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지 못하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지순례를 와서 제물을 드리다가 죽었을 때에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고 뭘 내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갈릴리 놈들 그렇게 살더니만 저렇게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칭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갈릴리 사람들과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들이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다 틀려먹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2절의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 길로 왔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성전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었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실로암에 가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 되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들 실로암 망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로암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실로암 연못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망대를 세웠어요.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물을 가둬놓는 그러한 또 조그만 이렇게 그 수로가 이렇게 만나서 물이 고여지는 그런 곳인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히스기야 때에 팠던 히스기야 터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이 수로 터널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그 기찻길 같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기혼 스프링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기혼 샘물이에요. 저거는 기드론 골짜기에 이제 저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기혼이라고 하는 저기가 이제 다윗 성체가 있던 다윗 성이에요. 높은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샘이 있는데 물이 흘러서 가운데 점선처럼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드론 골짜기고 그렇게 그쪽을 타고 내려와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거기까지 원래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하도 받다가 보니까 그들이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불을 떼는 장작도 아니고 밥을 하기 위한 어떤 음식도 아니고 살아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그들이 터널을 팠어요. 수로를 팠습니다. 땅 속으로. 그래서 원래는 성 바깥으로 지나가는 저 우물물을 돌려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이렇게 땅으로 지하수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버텨낸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수로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바로
옆에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고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데 저기 보면 기온샘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끝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 산에 있는 고도를 조정해 가지고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뚫어 가지고 그 물이 성을 지나서 가도록, 그리고 그 끝은 뭐냐면 성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다가 딱 그대로 원래대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비밀의 물을 먹고 전쟁을 하고 그래 버텨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히스기야 왕이 파놓은 겁니다. 팔 때 어떻게 했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양쪽에서부터 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무슨 측량 도구가 있고 그러지도 않은데요. 파고 들어갔는데 둘이가 딱 그렇게 땅 속에서 딱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난. 이게 참 이 토목 기술이 이 사람들이 정말 탁월했다. 어떻게 그걸 그들이 서로 알았을까? 그다음에 또 뭐냐? 높은 곳, 낮은 곳을 서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서 높고 낮은 곳을 돌아가지고 두 사람이 딱 가운데 만나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있는 그 물이 점점 흘러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와서 굽이 돌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도, 그 다음에 그 물이 다시 또 기온 실로암 연못으로 가니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느냐, 저 사람들은 물 없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기가 막히게 파놓은 그러한 수로가 뭐냐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저도 저 터널을 한번 가봤는데 저렇게 넓은 곳이 있고요. 지금은 관광지라서 뭐 조명도 만들어 놓겠지만 넓은 곳이 있지만 어떤 곳은 가면 다리를 이렇게 걷어 올리고 아주 좁은 곳으로 이렇게 랜턴을 들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을 팠을까? 다 그때 뭐냐면 손으로 다 쪼개가지고 그 굴을 팠어요. 그렇게 힘들게 저 굴을 다 파놓은 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라는 곳입니다. 다음도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그곳에 망대를 세워놨는데 결국 저렇게 귀하고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고 저곳에서는 성전이 있고 저 성 안에는요 제사장들과 또 뭐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이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냥 남입니까?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정말로 충성한다고 수고하고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히스기야 터널을 뚫고 그다음에 또 이 실로암 망대를 세우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공사에서 깔려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 왔겠습니까? 요즘 하는 말로는 멘붕이 온 겁니다.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망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그들은 너무너무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요, 그 망대가 무너지니까 18명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가? 온갖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 생겨난 거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정말 예루살렘 노동자들의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이전에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이라서 죽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룩한 상징물이 되는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깔려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답변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어떤 사람, 어떤 지역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나 졸지에 순식간에 심판을 받고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기회에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에 누가 회개하느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특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 갈릴리 사람이 뭐 중요하고, 예루살렘 사람이 뭐 중요하고, 뭐 망루를 짓는 것이 뭐 중요하고, 또 누구의 손에 죽었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런 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인간을 살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죽었느냐, 출신이 어디냐, 언제 죽었냐,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여기서 기가 막힌 조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와 무화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포도와 무화과, 여러분들 그냥 드시기만 하셨지 별로 생각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포도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실까요? 자, 포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들을 심어놓은 포도밭, 포도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아끼는 생활 터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일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있으면요, 집 앞에 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뭐라도 심어 놓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꼭 심는 게 있습니다. 자기 터가 있고 자기 마당이 있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올리브. 왜냐하면 올리브는 그들이 음식마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올리브, 최상급의 올리브는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성전에 등불을 켤 때에 최상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버진 오일이라고 하는 최상의 올리브를 성전에 등불을 밝힐 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포도도요, 이들은 생포도도 먹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일상 속에서 먹기도 하지만은 거룩한 예식을 향할 때, 예를 들어서 관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는 포도주를 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올리브나 포도주 같은 거는요, 없어서는 아니 되는 너무 중요한 것이 되면 정말로 뭐 시장에서 혹시 못 살까 싶어서 집에다 다 기르는 거예요. 길러서 그것을 깨끗하게 다듬어 가지고 정말 귀중할 때 그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 올리브나 포도 같은 거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또 뭐가 냐면 성류도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면 그게 뭐냐, 바로 무화과예요. 이 무화과 같은 것을 그들이 이제 심어서 결국에, 자, 다음 이제 무화과 나무 하나 열매를 보시면 바로 저런 거죠. 무화과는 저 안에 있는 저 빨갛게 생긴 것들이 다 꽃들이에요. 겉으로는 꽃이 없어요, 무화과는. 그런데 무화과는 열매 속에 있는 것이 꽃이에요. 겉으로는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속에 저것이 꽃이고, 그 다음에 저 무화과 밑으로 이렇게 아주 가는 구멍으로 벌레가 들어가서 다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특별히 다른 것도 다 뭐 올리브도 마찬가지고 포도도 다 상징하고 있지만, 특별히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식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무화과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에 앞치마 했던 게 그게 뭐냐?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할 때에 무화과가 선악과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는요 수명이 한 60에서 7, 80년 이렇게 돼요. 그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거는 사람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심는 곳이 좀 비슷해요. 물이 잘 빠지는 언덕 비탈길 이런 데다가 심는데 맛도 뭐 비슷한 맛도 있죠. 달콤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좀 다른 점은 뭐냐? 포도는 우리 같으면은 지금 8월, 9월, 10월 이때쯤에 포도가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생산되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뭐냐? 봄부터요 열매가 익을 때마다 계속 따먹을 수 있는, 연속적으로 수확하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예요.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무화과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포도같이 생겼지만은 좀 달라요. 맛도 좀 다르고. 다음도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든든하게, 포도나무는 그냥 꾸불퉁꾸불퉁하게 생겼지만 무화과 나무는요 조금 이렇게 볼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무들이 다 그렇지만은 마치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다음 보시면은 또 그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은 무화과의 그 잎을 보시면은요 무화과는요 잎뿌리가 5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닮은 나무다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5손가락이잖아요. 그것처럼 무화과 잎은요 5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화과 잎을 보면서 이건 사람 닮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무화과는요 딱 뜯어 보시면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흰 거. 그 흰 거 딱 뜯으면 어떻게 느낍니까? 마치 우리 어디에 탁 찔리면은요 피가 탁 맺히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는 빨간색이 탁 드러나는데, 무화과는 그 열매를 딱 꺾으면요 그 안에서 하얀 게 딱 나오는데 꼭 느낌이 점도가요 핏방울 같아. 색깔만 하얗습니다. 근데 저 무화과 나무의 흰 즙이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거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다음 열매도 보시면은 무화과는 딱 꺾으면은 딱 정말 핏방울처럼 탁 떨어지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꺾으면서 보면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닮았나. 그의 속에 흐르는 그것도 우리 사람은 붉은 피인데 저거는 하얗게, 또 뭐 잎 모양도 나무도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많이 닮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나무다 이런 인식이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잎을 뜯어도 하얀 물이 딱 나오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림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석을 맞이해서 퀴즈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 무화과 나무?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들 이거 맞추면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자, 왜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까? 아마 맞추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나무의 특성을 봐야 돼요. 포도나무는요, 거름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그 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포도를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닭똥, 소똥, 그리고 유박이라고 하는 비료들, 이런 아주 비싸고 좋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포도원, 아주 왕이 먹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포도밭에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들을 죽여가지고는 바다에다 파묻어가지고 거름내해서 하면은요, 그 포도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를 쏟아붓고 짐승의 고기나 뼈를 그렇게 해서 하면은요, 잘 된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이게 어딥니까? 이게 서해안 쪽으로 가면 해풍 맞은 포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해풍을 맞아서 맛있기도 하지만은요, 그 밑에 들어가는 그 퇴비가 달라요. 뭐냐면 조개 껍데기라든가, 조개 껍데기는 칼슘과 석회가 많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뿌려주면 나무가 튼튼해지고 포도의 껍질이 탱글탱글해지는 겁니다. 무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해풍을 맞아서 그 바닷물에 그런 염분이 미네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맛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포도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아주 그 식물이 뭐냐? 그게 바로 포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무화과의 특성은 어떨까요? 무화과의 특성은요, 또 완전히 달라요. 묘목을 삽목한다. 그런데 우리 여기도 우리 농사 지으신 분이 있지만은 삽목이라고 뭐냐면 이게 가지를 잘라가지고 땅속 모래에다가 박아나가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삽목이라고 해요. 묘목을 세워 만드는 거. 그런데 묘목을 만들 때에 무화과는요, 거름이 많으면 안 돼요. 뿌리가 썩고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삽목을 할 때는 거름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무비 삽목을 합니다. 비자가 뭡니까? 살찔 비자잖아요. 영어로 하면 fertilize. 그러니까 거름이 많아서 풍부해서 막 이렇다면 그 나무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랬어요. 서로 맞지 않는 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포도원 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를 제가 내드립니다. 포도밭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왜 찍어버리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맞추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뭐냐면은 포도밭 영양분을 다 빼앗아 섭취하면서 무화과 나무 자신은 오히려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는 이 무화과 나무는 찍어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포도원 지기의 처방과 제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중요한 퀴즈 또 하나 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계속 어려운 문제만 냈는데 여러분들 뭐 추석날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들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농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농경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농사를 알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농업을 알면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모른다 치고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 그림인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이언트 무화과 나무 뿌리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추우니까요. 나무가 뿌리에 다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1년 내내 영상이잖아요. 저 위에 있는 그 지역 말고는 다 영상이란 말이죠. 그 더워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이언트 무화과 나무 같은 거는 뿌리가 어떻게 뻗어 가느냐. 이렇게 뻗어 갑니다. 지상에 나가요. 지상에. 자, 포도밭에 그렇게 비옥하게 주인이 그름을 쫙 줄었는데 그 옆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뿌리를 포도밭 쪽으로 쫙 뻗어가지고는요, 저기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야,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60년이 아니라 이렇게 600년, 700년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매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의 열매는 언제 맺힌다 그랬죠?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 여기에 꽃도 있고 동양난 뭐 꽃이 있고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군사님도 꽃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꽃은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 씨를 맺혀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철이냐 하면은 대추철입니다. 대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이 대추를 생산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대추밭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그 농부가요, 이 대추 나무에 돌아가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나선형으로 칼집을 다 내가지고 껍데기를 벗겨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 대추 나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때서부터 막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나무가 가지가 찢을 정도로 많이 열매를 맺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무에 상처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뿌리를 건드려 놓고 뿌리를 한번 잘라내놓으면요, 모든 식물들은요, 그때서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는 엄청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뭡니까? 다음 후손, 자기가 죽더라도 다음 후손을 남겨놓는 것이 씨앗이란 말이죠.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지금 저렇게 뿌리만 하고 내려놓고 그냥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잎만 청청하게 살아갈까요? 그건 뭐냐면 걱정 근심이 없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영양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게 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를 자른다. 왜 그렇습니까? 저 무화과 나무는 영양이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포도원에다가 뿌리만 쭉 담궈 놓고는 그거 먹으면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는 안일함이 이 무화과 나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지기의 처방이 뭐냐? 그건 뭐냐? 뿌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절단하고 나무 주변을 다 파가지고, 나무 주변 파려 그러면 뿌리를 잘라야지. 다 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저렇게 길게 갔던 뿌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나무 주변에다가 최소한의 영양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서부터 이 무화과 나무는요, 내가 살아야겠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혀서 더 많은 열매를 퍼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서부터 많은 열매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바로 그 이야기예요. 포도원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 염려 없이 그저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기가 틀렸고 저기가 틀렸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간이 아무렇게 손을 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영역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1년 동안 더 기다려 보십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끝난 거예요. 도끼가 아무 뿌리만 치겠습니까? 그 나무도 베어버리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뿌리를 잘라서라도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포도원 지기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요,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짜증나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나무를 자르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안일함을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이 땅에 우리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배부르다, 야 좋다, 행복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지를 잘라서 아픔을 주고 또 주변의 땅을 파서 단절을 시키면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이게 뭐냐?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했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쭉 뻗고 잠자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일깨워주고 때로는 각성시켜주고 눈물도 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매달리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길 것이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그냥 도끼로 나무 둥치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지를 쳐주고 지금 뿌리를 쳐줄 때는 뭐냐? 굉장히 행복한 때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넘쳐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오늘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날이구나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은 정말 대단한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축복의 기회가 넘쳐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명절 한가운데 교회에 올까 말까 혹시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봐야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 때로는 눈물 나는 이야기,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뭘 경험하냐면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은 뿌리를 자르고 땅을 파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할 것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